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만져지고 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육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세상도 겸하여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런 모양을 따라서 지어진 우리도 그래서 영적인 인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를 우리 영혼의 집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항상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그런 전쟁과 또 싸움과 또 민족과 민족 간에 한 민족이 서로 다투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으신 영적인 존재로서 보여지는 싸움도 물론 우리가 싸워야 하겠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싸움도 날마다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한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벨이 죽은 이래 인류 역사는 피로 점철이 된 그런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땅에다가 원을 그려 손가락 뼈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사기 있죠? 사기 그릇이 깨진 그런 것들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자기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그걸 팽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내 땅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그 많은 이렇게 지역을 차지하면은 뿌듯해지고 또 그날은 왠지 다 이긴 것처럼 또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각 도처에서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또 민족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생 또한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후와 또 환경, 질병, 고난, 악, 이기적인 자아 이런 것들과 늘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과 악이 늘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두로 출신 그런 막시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장군이시고 인생은 전쟁이며 인간은 그 싸움의 병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인생살이는 늘 전쟁터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을 입은 그런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싸움을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세상 살이의 싸움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그런 선한 싸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어쩌면 필연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성공적인 그런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같이 지키면서 걸어가야 할 그런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깨워주는 것이죠. 정도란 바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벗어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파선을 하게 된다. 배가 부서지고 깨지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훨씬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분은 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빛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가정들도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무엇을 무기로 삼고 싸워야 할 것인가. 싸움에서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에서 가져야 할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무기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입니다. 말씀의 법, 믿음의 법, 양심의 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지켜서 그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법칙인데 그것으로 경계로 삼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변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나가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낮에 빛이 밝을 때는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두워졌을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미터 가지 않아서 길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듯이 그렇게 험난한 길, 어두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세상과 인간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캄캄한 어두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말씀의 법에 따른 목회와 성도의 산만이 곧 면류관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주느냐? 말씀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의 법을 무기 삼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의 법대로 주어진 그런 목회와 또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어떤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했어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예를 들으면서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서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외압이 있었고 또 어떤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휩쓸려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명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파선되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엇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기를 곧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에무나토 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단어 공평하게 그 의미를 보니까 공평 또는 견고, 확실, 영원 또는 신용, 도덕적인 그런 진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믿을 만한 그런 것들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과 능력은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가슴속에 폭탄이 던져져서 그렇게 노마서를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교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탄의 말씀이 바로 개혁자 루터를 향하여서 또 칼빈을 향하여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터졌을 때에 그것이 도무지 자기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새로운 신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혁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죄다라고 로마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의해서도 보니까 믿음의 법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 믿음의 법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곧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찮은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보배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주장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만들어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진실한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는 오직 믿음의 법대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 고민할 때 바로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다른 것 아닌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 알렉산더 그 다음에 후메네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압에 의해서 어떤 유혹에 의해서 이단에 빠져버리고 교회에서 출교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이 양심의 법을 버리면 정도에서 벗어난 막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막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딱 이 맞는 그런 어구가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법에 정해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 법에 딱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양심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양심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곧 이 말씀이 그거예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그래서 양심이 물론 악한 양심도 있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대부분은 양심에 맡기는 것은 선한 방향의 양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양심의 법을 버리면은 정도에서 벗어난 막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법에 그 삶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양심의 법을 버리고 막가는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전쟁 미치광이었던 히틀러라는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예수다라고 자칭하는 그런 이단 개수들이 다 그런 양심을 버려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물과 성령으로 순행한 자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니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다 법을 다 기억하고 법대로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양심이 어떻게 가라고 하는가?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비군을. 그렇죠?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평상복을 입으면 절대로 넌 가장자리에다가 또는 남의 담벼락에다 가서 소변 안 봅니다. 근데 왠지 예비군복만 입으면 두려울 것 없이 그냥 막 아무 데나 가서 소변을 봐요. 보여.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악한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도시에서 그런 노상 방뇨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골 쪽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양심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같이 법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 세례와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그 행위가 우리를 깨끗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은 언제나 정도를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인 맞다라고 하는 말은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낙인을 찍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마비시키다 그리고 달군 새로 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군 새로 우리 손을 지지지 않고도 작은 불로 그 주방에서 가스를 그 스토브에다가 살짝 손을 대면은 어때요?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껍질이 벗겨지든지 아니면 굳어지든지 해가지고 만지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마취제를 맞듯이 마비가 되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악한 양심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화인을 맞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날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져 버린 것처럼 느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법에 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법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는데 거짓 교사들의 양심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믿음의 법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정도를 벗어난 그런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간에 많이 봐왔잖아요. 이단을 쫓아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경제활동 아니하고 온전히 그곳에 가서 합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화인을 맞는
그런 양심이 화인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복음을 위한 그런 선한 싸움에 싸우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의 법, 두 번째는 믿음의 법, 세 번째는 양심의 법. 이것을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단의 세력들과 결단코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선한 싸움을 경주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에 군사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경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받을 것인지? 아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로부터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계속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무엇을 받아야 돼요? 네? 멸류관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싸우지 아니하면 무엇이 없다고요? 멸류관이 없답니다. 법대로 싸우지 아니하면 멸류관이 없답니다. 그럼 어떤 법대로 싸워야 돼요? 실제로 말씀의 법, 두 번째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양심의 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명하신 오직 말씀의 법, 믿음의 법,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늦게 믿어서 언제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지? 언제 그 법을 다 익히지?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과 양심의 법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 법을 따라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늦게 믿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형편이 좀 어렵다라고 나는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 중에 우리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 없이 싸움에 임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아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과 또 믿음의 법과 양심의 법을 무기로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이제로부터는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과 믿음과 양심의 법을 가지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